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60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어제 13장에서 블레셋 대군으로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무너져버린 사울 왕의 안타까운 실패를 봤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군대도 흩어지고 고작 600명만 남았는데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조차 없었죠. 오늘 14장은 이 깝깝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시작되는데,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절벽을 기어오르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는 블레셋을 습격하는 요나단의 믿음인데요. 600명 대 수만 명의 싸움,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 절망적인 대치 속에서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에 낙심한 채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함께 저 적진 블레셋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면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6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지금 세상의 확률에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확률로 보면 2명 대 수만 명은 승률 0%죠. 계산해보나 마나인 이 싸움 앞에서 요나단은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과 믿음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믿음과 열정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군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적군 앞에서 본인들의 움직임을 노출할 때 적군이 내려오겠다고 말하면 경계가 삼엄하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만약 올라와 보라고 조롱한다면 적들이 그만큼 방심해 있고 방어 태세가 허술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일 거라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와 보라고 요나단을 조롱하거든요. 상황 판단을 이미 끝내놓은 요나단은 이제 지체 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분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하는 거죠. 중요한 건 만약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으면 요나단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멈췄을 겁니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험하고 가파른 암벽을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 절벽의 순종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단 2명이 블레셋의 군대를 격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를 돕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요나단의 편이 돼서 블레셋을 치지 않나. 그동안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의 힘을 얻어서 다 뛰어나와서 함께 싸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무모할 만큼 단 2명으로 수만 명을 향해 절벽을 기어 올랐던 이 요나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기꺼이 그 십자가의 잔을 받아 마시는 예수님 말이죠. 그나마 요나단에게는 무기라도 있었잖아요. 옆에 함께 싸워줄 한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저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호롤단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죄와 사망의 절벽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어지는 24절부터 35절까지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쏟아져 나와서 도망치는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이런 전쟁을 치르느라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니 군인들은 더 잘 먹여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원수라고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요나단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사울은 이 전쟁을 자기 싸움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실추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실격이고 폐위될 거라는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급함도 있었겠죠. 승리라는 결과에만 눈이 멀어서 군사들의 고통이나 한계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질투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왕은 요나단이 아니라 자기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더 엄한 명령을 내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적진에서 싸우고 있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결정을 뒤늦게 듣고 아니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휘관으로서 사울이 내린 이 결정은 결국 백성들의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32절을 보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으니, 결국 전쟁이 다 마치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자 이성을 잃고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핏째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금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어리석은 결정이 백성들을 오히려 죄로 몰아넣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지, 나를 드러내고 내 보상심리나 자기 의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열심은 나를 망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36절부터 52절까지는 사울을 막아서서 요나단을 살리는 백성의 이야기예요. 승리에 도취된 사울은 한술 더 떠서 밤을 새워서라도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자고 제안하는데 제사장이 만류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무섭잖아요. 그러자 사울은 당황해하면서 더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의 당사자가 자기라는 건 모른 채 누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고, 누가 잘못했냐면서 자기 아들이라도 그 당사자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성급한 맹세를 또 남발합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에서 싸우느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던 아버지 사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때 꿀을 조금 찍어 먹었거든요. 그 일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죽어야지 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다 못한 백성들이 폭발합니다. 45절을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보세요. 참된 권위는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내 명령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바로 요나단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진짜 권위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못하느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제가 목회자여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으면 저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사울을 보세요. 내가 누군데 나 누군지 알지? 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자기 체면과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결국 모두를 함께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14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체면을 지키려는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좇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갑니까? 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백성들을 통제하려 했던 가짜 열심이었죠. 하지만 아들 요나단을 보세요. 세상의 확률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한 뒤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니까 기꺼이 순종하잖아요. 자기 앞을 버티고선 그 험한 절벽이라도 기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내 안의 불안과 상처, 자존심 때문에 번듯한 직분을 내세우거나 신앙적인 열심으로 나를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짜 열심은 결국 나도 무너지게 만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일어서게 만드는 진짜 영적인 권위는 내가 가진 직분, 내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없이 험한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이 그 사람을 권위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포장된 내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순종의 길을 걷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그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엇갈린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종교적인 허영과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마주합니다. 내 삶의 불안을 감추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억지스러운 열심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체면과 나의 영광을 위해 내 기준과 잣대로 가족과 이웃을 숨막히게 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울처럼 직분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피곤한 삶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의 확률로 계산하며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순종의 이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그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뽐내고 싶은 가짜 권위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우리의 진짜 영적인 권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낙심한 누군가에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